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생명의 떡, 하나님의 일용할 양식을 먹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안을 열어 주셔서 말씀을 통하여 살아계신 예수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또 이 시간 진리를 들을 때에 떡을 먹기 위해 배부른 까닭으로 모인 무리가 아니라 정말 참 메시아이시고 진정한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기 위하여 그분을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그 말씀을 통해 분별하고 시대를 분별하고 또 내 자신의 영적 상태를 분별하는 그러한 깨달음과 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만져주시고 끝까지 예수님께만 집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선한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2022년 8월 16일 화요일 아침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29번째 이야기 성찬을 통해 주님과 연합하라. 오늘 세 번째 시간이죠. 지난 시간에 계속 말씀을 다 끝내지 못하고 중간에 마쳤는데, 오늘 계속해서 영지주의자들에 대한 경계, 2단이죠. 이 영지주의자들에 대한 경계라는 제목으로 어제 이어서 계속해서 요한복음 6장 52절부터 5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아멘. 우리 지난 시간 우리 말씀 잠깐 다시 한번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투는 모습이 있었죠. 이 다투는 모습 어떤 모습입니까? 바로 수군거리는 모습. 광야에서 하나님을 거역한 그 이스라엘의 모습, 믿음 없는 자들의 모습이 그 예수님께 모여든 수많은 제자들에게 그대로 전이가 되어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었죠. 그러나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는 그런 수군거리는 무리들, 그 제자들로 가정한 그 무리들, 그 수군거림에 연연하지 아니하시고, 보통 우리 같으면 어떻습니까? 교회에 성도들이 교인들이 성도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여하튼 교회의 회원들이 많이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로 인해서 진리를 듣고 막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담임 목사 입장에서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교회에 우리 교인들이 이 교회를 떠나면 안 되는데 어떡하지 하면서 불안해하고, 또 심지어 교회에서 진리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교인들이 막 떠나기 시작하면 담임 목사는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하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도 마찬가지,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그 당시에 남자 어른만 5,000명이 되는, 그쵸? 엄청난 인파죠. 이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달래거나 이해를 시키거나 설득을 하는 그런 모습은 전혀 없습니다. 거기에 연연하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진리를 말씀하십니다.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셔야 한다. 그렇죠? 사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성찬을 의미합니다. 그 세례와 성찬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어떤 두리뭉실하게 비유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명확하게, 그쵸? 이제는 아예 대놓고 직설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게 뭐냐? 바로 세례와 성찬을 강조하시는 거죠. 그러면 그 세례와 성찬을 왜 강조하느냐 했을 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는 그 예수님을 믿은 유대인도 있고 믿지 않는 유대인들도 있는데, 그 소수의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그 다른 유대인들과 다를 바가 없죠. 유대인이라는 정체성은 사라지지 않으니까. 그러나 그들과 구별되는, 확실하게 구별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 세례와 성찬이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그리스도인을 구분해주는 가장 확실한 도구, 그것이 뭐다? 네, 세례와 성찬이다.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마치 이것이 구원을 받는 사람들의 증거가 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단입니다. 그 영지주의자들에 대한 반대. 이단들과 분별할 수 있는, 이단과 구분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또한 세례와 성찬이죠. 예. 우리가 지난 시간 여기까지 말씀을 묵상하고 마쳤는데, 오늘 계속해서 이어서 같이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영지주의자가 이 영지주의라는 이 이단이 뭐냐?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몸으로 하는 행동은 다 무가치하다, 쓸데없다, 소용없다. 그럼 뭐가 중요하냐? 몸은 어차피 더럽고 무가치하고 오직 이 영적인 것, 정신적인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주장하는 게 바로 영지주의 이단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떤 꿈이나 환상이나 계시나 예언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 사람들은 몸으로 하는 행동은 아무런 가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 장소에 함께 모이는 거, 교제하는 거, 세례를 받고 성찬을 나누고 구제하고 섬기고 하는 이런 모든 활동들은 다 쓰잘데기 없다, 무가치하다. 예, 중요한 건 뭐냐? 어떤 신비적 현상을 경험해야 한다. 그렇죠? 진정한 믿음은 신비적인 현상을 경험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한 사람들입니다. 예. 자, 여기서 그리스도인의 실질적으로 함께 모여서 식사를 하고 교제를 하고 떡을 떼며 나누고 하는 이 실질적인 만남을 반대하는 것이 이단이라는 것을 여러분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무가치하게 여겼습니다. 자, 그래서 요한 1서와 2서, 요한복음을 기록한 그 사도 요한이 쓴 책이죠. 그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이 썼다고 볼 수 있는 요한 1서, 2서, 그 1서, 2서를 보시면 요한이 이 영지주의자들에 대해서 그야말로 치열하게 피 튀기게 싸우는, 정말 치열한 전쟁을 치르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요한 1서와 2서는 영지주의자들의 그 이단에 빠지지 말라고 가르치는 책입니다. 그게 바로 요한 1서 2서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영지주의자들을 정말 통렬하게 그들을 엄청 비판하거든요. 그리고 교회가 함께 모이고 우리가 함께 먹고 함께 마시고 함께 구제하는 이 육체를 통해서 하는 이 삶이야말로 예수님과 연합하는 참된 믿음이다. 예수님과 연합하는 참된 믿음이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즉 세례와 성찬 또한 그 교제, 그렇죠? 함께 모이는 것, 우리가 함께 찬양하는 것, 함께 모여서 말씀을 배우는 것, 이런 어떤 물리적인 행동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다. 이 정신적인 것만이 믿음이 아니라 그러한 이 몸으로, 그렇죠? 몸으로 행하는 것이야말로 믿음의 일부고, 그렇죠? 믿음의 일부분이고 오히려 더 중요한 것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그렇죠? 요한복음에서도 세례와 성찬 같은 이 물리적인 도구, 어떤 그 물이나 빵이나
포도주나 그런 등의 우리의 육체로 직접 경험하는, 그렇죠? 접하는 것이 참 신앙이다 라는 사실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신 데에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어떤 연기나 구름이나 불로 오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보고 만지고 식사하고 나누고 교제할 수 있도록 사람의 몸으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어떤 신앙의 행동도 실제로 몸으로 나타나는 것이어야 한다. 그걸 강조하는 겁니다. 자, 나중에 그건 또 우리가 다음 시간에 다음 이야기 때 또 계속 이어서 설명하겠습니다. 여하튼 예수님께서 마치 이 성찬을 해야만 영생을 얻는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잖아요. 이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죠. 첫 번째는 뭡니까? 유대교와 구분하기 위해서, 그렇죠? 유대교와 구분하는 굉장히 중요한 구분점이 되는 게 세례와 성찬이고, 또 두 번째는 그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영지주의와, 그렇죠? 영지주의와 구분하기 위함입니다. 자, 이후에 좀 더 다시 이제 자세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예수님은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불이나 연기나 뭐 어떤 실체가 없는 구약에서의 그 하나님의 인재처럼, 그렇죠? 구름기둥이나 불기둥이나 그런 분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직접 우리가 손으로 만지고 악수도 하고 같이 식사도 하고 교제도 할 정도로 너무나도 뚜렷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례와 성찬은, 그렇죠? 이 세례와 성찬과 같은 그런 어떤 몸으로 하는, 그런 몸으로 행하는 신앙생활, 직접 눈으로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물리적인 어떤 신앙생활을 강조했고 그것을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어떤 환상이나, 그렇죠? 꿈을 쫓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구체적이고 명확한 말씀을 통하여 이 복된 아침에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처럼 죽기를 결단하며 이 하루를 우리가 살아내는 것입니다. 신앙으로, 그렇죠? 그래서 이 요한은 이 영지주의자들, 그리고 또 영지주의자들과 비슷한 부류가 쉽게 예를 들면 뉴에이지나 뭐 그런 것들도 예를 들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을 경계하면서 우리의 몸으로 나타나는 실질적인 이 신앙생활을 굉장히 강조했다는 것. 그래서 예전에도 뭐 사실 그런 이단들이 많았잖아요. 예수님을 믿은 증거가 뭐냐 했을 때 방언을 해야 예수님을 확실히 믿은 증거다. 또 뭐 어떤 내가 꿈에서 누가 나타났다. 내가 환상을 통해서 뭘 봤다. 물론 다 틀린 건 아닙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지금도 환상이나 꿈이나 계시로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그런데 그것을 의지한다는 건 너무나 미련한 생각이고 가장 확실한 건 말씀이죠. 그렇죠?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더 구체적이고 더 명확하고 더 확실하게 사실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두고 어떤 꿈이나 환상이나 이런 걸 바라보고 의지한다는 것은 결국 내가 말씀을 모른다는 증거죠. 예. 오늘 이 복된 아침에, 그렇죠? 너무나도 명확한 어떤 환상이나 꿈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분명하고 확실한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아침에 정말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처럼 죽기를 결단하며 그렇게 살기를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고백하는 그런 복된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렇죠? 그 믿음과 성령으로 충만하여져서 할렐루야, 예, 이 하루를 두리뭉실하게 믿는 사람도 아니고 안 믿는 사람도 아니고 제자도 아니고 뭐 무리도 아니고 그런 애매한 그런 위험한 중간지대에 사는 것이 아니라 명확하게 예수님 편에, 예수님 곁에 예수님을 쫓으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가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혼란스럽지 않도록, 우리가 불안해하지 않도록 이렇게 주님께서 너무나도 명확하고 분명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고 그 예수님을 드러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믿음과 신앙을 살아내며 항상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고 기대하며 깨어있는 신앙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가 결코 이 혼란한 세상에서, 죄 많은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늘 말씀이, 그 말씀의 진리를 깨달은 지혜가 우리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살아갈 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이 평화와 위로와 은혜가, 기쁨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하루도 불안하고 두리뭉실하게 어렴풋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서 진리를 쫓아서 명확하고 확실하고 분명하게 신앙을 살아내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